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성도입니다. 세인트죠, 영어로. 그건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종교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문제가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 칭하며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 밑에 제가 표기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담 속에 있었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새 창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부담감을 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은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용어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커다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듯이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믿고 행하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열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 것과 신앙인처럼 사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요. 그 거룩함은 이제 우리 겁니다. 문제는 거룩함을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더러운 집에 거하시지 않으므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즉 의인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행동을 보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말한 최초의 거짓말인데,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회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같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회심하지 못해 실감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의로운 삶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신적 능력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것이 은혜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예정하셨으므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재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때 선행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의 경향성이 남아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육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위해 애쓰는 가장 흔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요. 성경은 이제 우리는 그런 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는 법을 지킴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는 동기를 한번 보세요. 의무감으로 하는지 소망으로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그 로마서 7장 1절 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지 알지를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을 좀 쉽게 좀 풀어보면은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걸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 생활의 비유입니다. 남편은 요구가 많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모든 일을 지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알려줘요. 이런 완벽주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지치고 짜증이 나요. 최선을 다한 다음 남편의 인정을 바라면서 쳐다보기라도 하면 아직 충분하지 않아. 더 잘해야지. 이것은 했는데 저건 왜 안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율법과 혼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불행한 소식은 율법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결국 아담 안에서 율법과 결혼한 옛사람은 죽었어요. 율법이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은혜와의 결혼은 율법과의 결혼과 차원이 달라요. 은혜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결혼했어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율법을 다시 찾게 됩니다. 율법에게 할 일을 말해달라고 얘기해요. 다시 율법과의 관계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를 찾아가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율법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불편한 감정을 느껴요.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기 싫어해요. 신앙인은 죄를 지면 비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변화된 감정이 싫어져요. 죄에 대해 혐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이 정서적 체험을 한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4절 15절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신이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해서 그 자신과 그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을 구별했던 겁니다. 그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원죄로 말미암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복종하면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 죄의 힘이라는 건 죄의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끔씩 마음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나이다. 용서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데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의인입니다. 불의한 생각들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인의 본성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종교인이기에 쉬워요. 신앙인은 그 안에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후회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대신 자아를 쫓아 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원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난 할 수 있다. 내가 내 생명을 받아들이면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너희는 교회에서 종교적 규칙을 왜 만들어 놓냐고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2장 23절에서 증거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칙을 잘 따르면 영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타인에게도 영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런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가 왔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죄의 사고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5장 10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삶 속에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탱시켜 줍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독립하기로 작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땐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가 머물지 않는가 그 차이뿐이에요. 항상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볼 때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껴요. 그러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발견하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은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잖아요. 기도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생명으로 알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왜 전도를 부담스러워할까요? 은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요.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고 싶도록 만들어요. 현대교회는 전도를 강요하잖아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은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어요. 종교인은 전도는 못하면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설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초청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거짓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묶어요.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유혹 같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 중에서 교회를 향한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예요. 사단은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로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세대주의, 알미니안주의, 신정통주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동원합니다. 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삶은 황폐해져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왜? 그것은 사단이 속여왔기 때문에. 감정에 정직하게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갖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 감정이 수렁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믿음을 흔들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맞춘 초점이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가 드러날 때예요. 거짓이 드러나는 유일한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존재의 본질, 핵심은 육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육체를 통해 채우려고 한다면 좌절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인드와 하트로 구분돼요. 마인드에는 지성, 오성, 의지가 있고 하트에는 의지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적 세계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안에서 주님과 관계해요. 그래서 영혼에 우리의 본질이 있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받고 용납받고 가치를 부여받는 기본적인 필요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 이런 필요를 채우길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죽음이라는 문제를 또 다루어 주세요.
우리를 분리시켰던 죄라는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루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이 영혼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었고, 이제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성품이나 신체적인 특성을 내세워 타인에게 인정받거나 또 그들의 사랑, 용납함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쓰는 기술을 성경에서는 유기라고 해요. 유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유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의미 있는 사람에게 거절당함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곡된 자아를 형성합니다. 나는 잘난 게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줄 것만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좋은 느낌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긍정적인 육이 있어요. 그건 강하고 성공했고 유능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한다고 믿어요. 왜곡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원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여전히 육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육체는 교만과 판단과 자기의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육체 이면에 있는 영을 보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생명을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교인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말하는 영혼은 현재에서 무한한 미래로 계속되는 영혼, 즉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혼이라면, 신앙인의 영혼은 좀 달라요. 과거로부터 미래에 걸치는 영혼, 즉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이에요. 이 세상 존재 중에 유일한 영혼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영혼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영생은 바로 예수의 생명인 겁니다. 그는 영원하고 또 그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영혼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시작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영혼, 즉 그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면 영생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교인의 삶 말고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래된 죽은 본성을 꺼내고 우리에게 신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죄된 옛 본성을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의인이고 그분께 사랑스럽고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나 중심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살았던 걸 인정합니다. 제 능력으로 삶을 살았어요. 저 자신을 주님께 의탁한다 말하면서 제 자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제 중심으로 살아온 걸 회개합니다. 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주시고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저의 생명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